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비가 한 주 동안에 좀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비 피해 없으십니까? 비 피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향에 산사태가 한번 났어요. 광양에 저희 동네 옆에 동네인데 안타깝게도 한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런 산사태가 났었지 하고 잊고 있었는데 다시금 또 비가 많이 오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가 많이 오면 제가 늘 겸손해집니다. 뭐 평소에도 여러분 보실 때 겸손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비가 오면 제일 겸손해져요. 늘 우리가 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지상보다도 조금 밑에 있어 한 1m 정도 밑에 있는데 잘못하면 비가 엄청나게 오면 가끔 지하수가 쏟아져 올라옵니다. 너무 비가 세차게 지나가면서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웬만한 비는 괜찮은데 지금까지 잘 견뎠습니다. 우리 남은 장마 기간도 안전하게 주님이 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7번째 시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학이 어느 대학일까요? 굉장히 멋있게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멋진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도 대학들이 많죠. 제가 이 부산에서 제일 멋진 대학을 쭉 다녀보니까 해양대학이 멋있어요. 바다에 쫙 해가지고 지나다니는 배들이 쫙 보이고 그 외에도 우리 현수가 다니는 부산대학도 멋있고 대동대학도 멋있고 다 멋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대학이 무슨 대학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다니는 대학은 아닙니다. 분명히. 자, 이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하버드 대학. 자, 그럼 이 대학은 어느 대학일까요? 이 대학. 하버드 대학은 미국 동부에 있어요. 이 대학은 미국 서부에 있는 명문 대학입니다. 미국의 대학들은 참 부러운 것이 나무들 숲 사이에 있어요. 이제 오랜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대학이 300년, 200년, 150년 이러다 보니까 나무가 숲이 우거진 사이에 높지도 않아요. 한 3층, 4층 정도 높이로 쫙 해갖고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이 교정. 자, 이 대학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스탠퍼드. 서쪽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대학, 동쪽에서 제일 유명한 하버드 대학. 자, 그런데 제가 하버드 대학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모르겠어요. 5월 달에 만약 미국을 갔으면 아마 가보고도 왔을 수도 있는데 가보지는 않았는데 하버드 대학 전문에 가면요. 오늘 우리가 이 제목으로 보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전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130년에서 140년 사이에 그 전에 이 하버드 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입니다. 하버드라는 목사가 세운 대학이에요. 목사님이 만든 대학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학에 어떤 남루하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이런 두 사람, 남편과 아내가 찾아와 가지고 학장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학장님이 일정이 바쁘고 하니까, 하버드 학장님이 바쁘고 하니까 기다리세요. 그래서 오늘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못 만날 텐데 하니까 그래도 우리 좀 만나고 가야 된다고. 이 비서가 막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학장을 만났어요. 학장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우리 인재를 많이 이렇게 발굴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이 대학을 위해서 좀 도울 일이 있으면 좀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보니까 너무 남루한 그런 부부가 60대 부부가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학장이 그냥 짜증난다는 듯이 지금 바쁜데 지금 무슨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내 시간을 빼앗고 있나 하듯이 막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기부금도 많이 보내주고 하니까 우리 어르신 돈 안 보내줘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 돈 가지고 어르신이 필요한 거 사서 쓰시고 어르신 노후에 편안하게 지내세요 하고 돌려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떤 부부인가? 이 부부의 이름이 리랜드 스탠퍼드라는 사람이에요. 리랜드 스탠퍼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미국이 동부와 서부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동부와 서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옛날에는 이 개척 시대 이럴 때는 철도를 놨거든요. 철도를. 동서로 철도를 놨어요. 남북으로도 놓습니다만 동서로 쫙 철도를 놨는데 철도를 동서 이걸 거의 완공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스탠퍼드라는 사람이에요. 사업가예요. 평생이 철도 놓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때가 1890년대 초반, 1880년대, 90년대 초반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140년 전인데 근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하고 18년 만에 아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16살이 됐어요. 18년 만에 낳은 아들이 16살 됐는데 자기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피골이 상접했다라는 말. 거의 막 아픈 사람처럼 막 힘이 없고 살도 다 빠지고 그래서 의사가 당신 곧 죽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행을 다니세요. 좋은 거 먹으세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유럽 여행 가족 3명이 사는 중에 아들이 풍토병으로 죽어버렸어요. 16살인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재산은요 미국에서 서열 10위 안에 들 정도로 재산이 많은 거예요. 이 재산을 어디에다 내가 투자를 할까? 이제 아들도 없어져 버리고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내 재산을 다 기부해야 되겠다 하고 찾아간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됐는데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대학에 내 전 재산을 갖다 줘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그 사람이 쫓겨났어요. 학장이 그냥 아주 그냥 찬바람 쌩쌩 불면서 그냥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래 그러면 차라리 내가 대학을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대학이 서부의 최고의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이 된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그래서 이 얘기를 나중에 하버드가 들었어요. 하버드 대학이. 그래서 교정 제일 앞에다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자고 탁 적어가지고 그걸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 우리
고신대학의 교정에 들어가면 뭐가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고신대학 교정에는 코람데오가 붙어 있어요. 코람데오 큰 돌에다가 코람데오. 저 신대원에도 있고 여기 신학대학에도 들어가 있고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 야, 정말 뭔가 좀 아우라가 있다. 다르다. 예수님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여러분 사실 세리나 뭐 창기 아니면 저 나사로가 있던 마을이 원래 그 이름이요 문둥병자의 마을이었어요. 이름 자체가 거기 가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슨 뭐 권위나 이런 것이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 평소에 행하는 것을 볼 때. 자,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 사람을 또는 사물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실수할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요 딱 보고 5초 만에 그 사람을 어찌 보면 선입견이 생긴다는 거예요. 딱 5초를 보면. 우리 현욱이 보세요. 5초를 딱 보면요. 손흥민 저리 가라 아닙니까? 딱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5초 이상 보면 안 돼요. 5초 딱 전에 딱 보면 야 손흥민 저리 가라. 누군지 잘 모르세요. 이번에 우리 군대 제대하고 왔잖아요. 근데 5초 정도 딱 보면서 첫 선입견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선입견이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많이 만나서 얘기하고면 얘기할수록 아, 이 사람 참 진국이구나 이런 얘기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 사람 참 진국이구나. 우리 옥 선생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얘기 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옥 선생님 마음이요 20대예요. 거의 20대예요. 내가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은 그렇게 좀 마음은 젊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은 젊게 살아야 돼요. 늘 얼마나 젊게 사시는지 몰라요. 참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 만나보면 참 야 멋지구나. 저분 정말 저런 매력이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막 이래야 되는데 참 지금 안타까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풀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초막절에 동생들이 야 우리 형님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일을 합시다. 그러면 더 뜰 거 아닙니까? 더 유명인이 될 거 아닙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안 가셨어요. 원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 너희들 먼저 가라. 나는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나중에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1년 반 전에 6월절에 오늘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한 가지 일을 이상히 여기는도다 라고 1년 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그것도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거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음에 6월절이나 다른 명절에 예수가 올라오면 우리 크게 거사를 도모하자. 이번에요. 미국이 아니라 저 IT 대통령이 뭡니까? 죽은 거 압니까, 여러분? 뉴스 통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와, 어떻게 대통령이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죽는지 저는 요새 같은 세상에. 근데
마치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와 봐라, 이번에 제자들은 예수가 올라가면 왕 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는 예수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만 해봐라. 지금 저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저 북쪽의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있다가 1년 반 만에 올라오니까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최대 관심사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지 안 올지 처음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예수가 안 올라오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중에 올라가셨어요.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거기서 강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 야, 그분 참 좋은 사람이네. 여러분 한번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사람들,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명의가요, 죽을 사람 수술을 탁 해가지고, 뭐, 현대의학이 좋기도 하고, 장비가 좋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막 10시간, 12시간 막, 그 수술을 통해서 그 사람 살려내면요, 평생 가슴에 그 사람 마음에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압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만나기 전에요, 귀신 들린 여자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들 본 적 있습니까? 머리를 헤치고 다니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옷도 그냥 반쯤 막 찢어진 옷, 이런 옷 입고 다니. 그런데 예수가요, 그 귀신을 쫓아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평생 따라다닙니다. 예수를 먼 발치에서 예수님 먹을 것 갖다 드리면서. 그래서 예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가, 야, 왕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미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다 파괴되고 지금은 어디만 남아 있는가? 성전 동편 저 벽만 남아 있어요. 저 벽, 저쪽에 귀퉁이, 저쪽 벽만 남아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지금도요,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 이곳에 제3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 제가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소원을 써가지고 와요. 이런 소원을 써가지고 와서 돌과 돌 사이에 그걸 집어넣어요. 돌과 돌 사이에 그거 있잖아요. 집어넣어요. 다 꽂혀 있어요. 소원들로. 소원들 다 꽂혀 있는 거예요. 가면 무조건 하나 적어가지고 이걸 넣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뭐 부식되고 없어지고 막 하면 또 그 자리에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요. 지금은 저 동쪽 저 끝에만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보니까 동쪽에 큰 광장이 있잖아요. 서쪽에도 광장이 있잖아요. 자, 서쪽의 광장을 왕의 행각이라고 해요. 왕의 행각. 왜 왕의 행각이라고 했겠습니까? 보통 왕이 뭐 늘 가는 건 아니겠지만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저곳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굴까요? 헤롯입니다. 헤롯이 왕이에요. 자, 저기서 얘기. 그러면 이제 유명한 랍비들은 어디서 주로 설교하는가? 솔로몬 행각으로 동편. 저 동편이 솔로몬 행각. 저기서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강론을 하고 도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주로 어디에서 그러면 논쟁을 하고 설교를 하고 했을까요? 솔로몬 행각에서. 솔로몬 행각. 성경에도 읽어보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있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그 일들을 했다고. 저 동편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나눈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반응들이 일어나요. 오늘 7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대학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대학이 아니죠. 그 당시 때는 좋은 스승, 좋은 멘토 아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 당시 때 엘리야가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엘리사를 어떻게 부르는지 압니까? 찾아가가지고, 수넴에 찾아가가지고, 뭡니까? 옷을 탁 던져요. 그러면 그 옷을 탁 잡아가지고, 그건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기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기 제자가 되라는. 자, 그 당시에도요,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 랍비가 선택을 합니다. 야, 저 좀 유명하다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 밑에 가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뭐 이런 학파들이 있어요. 최고의 지도자들. 자, 근데 그런 데를 나와야지 최고의 지성인으로 이제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는, 여러분, 예수를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 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수 할 때 앞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나사렛. 사실 그 사이에 하나 더 들어가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예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이거는요, 예수를 높여서 부르는 게 아니라 아주 하대해서 낮춰서 부르는 거예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이 사람은 선지자급도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메시아다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기가 찬 거예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성을 배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이 달랐어요. 권세 있는 말씀으로, 권세 있는 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리얼로, 여러분 리얼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레알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가슴에 충격파가 그냥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저도 좀 그런 충격파가 여러분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심령을 찌르고 쪼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명한 이 랍비들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권세 있는 가르침.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과 달랐다. 예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고 말하는 대로 고쳐주시고. 제가 목회를 이제 배우면서 앞전 교회 목사님이, 야, 우리가 목회하는 현장이 네가 가봐서 알지만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나. 목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능력이. 목회 현장에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 고신에 당진 동일교회가 있어요. 당진 동일교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 당진에 동일교회, 저 부산에 동일교회가 있는데 동일교회에서 개척 자금을 좀 줘가지고 거기 가서 개척을 했어요. 산 있는 곳에다가 개척, 아무도 사람이 오는 데가 없어요. 막 전도하면서 사람들 몇 명 데려다가 처음 이제 그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진짜 막 이 시골에 교회를 개척해놓고 세례를 베푸는데, 근데 세례를 베풀기 전에 자기가 많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세례 베푸는 사람 중에 다쳐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걷지를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누가 옆에서 모시고 나와서 앞에 앉혀놓고 세례를 주는데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저분이 세례 받을 때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라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세례를 다 베풀었어요. 그때 그분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못 걷던 사람이 나아버렸어요. 그래, 그 소식이 그 촌에 쫙 퍼졌어요.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요, 학교도 하고 성도도 1000명이 넘어가고 그 시골에 자기들이 차를 타고 다 글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가르치는 것, 말하는 것과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 달랐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저분이 과연 누구길래 저런 권위와 기적이 나타나는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닌데, 갈릴리 출신인데, 여러분, 갈릴리는 저 시골 촌동네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한 300명, 400명 사는 그 정도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유명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도시 사람들이 지금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세례 요한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야, 세례 요한 유명한 사람이 참 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요. 빌립이 야, 동네 이 친구예요. 빌립이 야, 나다나엘아, 우리 예수를 따라가자. 이제 야, 시대가 바뀌었다. 예수 시대가 됐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얘기하는 것이 이런 얘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요한복음 7장 41절,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자, 성경 가져와서 읽어봐라. 예언서나 선지서나 읽어봐라. 갈릴리에서 누가 선지자가 나온 적도 없다. 근데 무슨 지금 이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러느냐? 이거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자, 지금 뭘 보고 다 판단하는 겁니까? 외모를 보고, 예수의 행색을 보고, 예수가 그동안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사실 예수님은요, 초야에 묻혀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좀 공부하라고 막 밖으로 내보내고 막 이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막 내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부모님이 되게 열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바울이 최고의 스승을 두고 공부를 했거든요. 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도 자기 엄마가 야, 니 대도시로 나가라. 대도시에 나가서 아주 좋은 스승을 만나서 거기서 공부해라. 엄마가 다 돈 대줄 테니까. 근데 막 세상으로 빠져버렸어요. 술집에 가고 기생집에 가고 막 하는 그런 데에 빠져버렸어요. 어거스틴이. 나중에는 돌아옵니다만, 예수님은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사생애 동안은, 공생애가 아니라 사생애 동안은 아버지 밑에서 가족을 그냥 부양하는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가서 돌 깨고 나무 탁자 만들고 세상에 안 나타내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30 되면서부터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세상에 자기 이름을 완전히 여러분, 밖에 보면 꽃들이 이렇게 막 피지 않습니까? 어떤 꽃은 어제 없었는데 그냥 만개로 확 하고 있는 꽃이 있어요. 저게 언제 꽃이 있었지? 이럴 정도로. 제가 우리 이제 이 나무 이제 꽃 이런 거 화분들이 가끔 이제 많이 있잖아요. 어느 화분에 작은 게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저건 뭐지 하고 뭐가 올라오지 했는데 그 다음 날요, 이따만한 버섯이 나왔어요. 버섯이, 독버섯이. 여러분, 버섯이 하루 만에 그만큼 큰지 아십니까? 놀랬어요. 우와, 버섯이 그냥 하루 만에 조금 거짓말 못해서 손바닥만한 버섯이 올라오더라고요. 마치 지금 예수가 그런 거예요. 예수가 아주 초야에 묻혀 있어서 아무 이름도 없이 그냥 나무 탁자 만들고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막 세상을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BTS가 그렇습니다. BTS가
한국에서 무슨 했는데 BTS가 지금 빌보드 차트 4주 5주인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대요. 이건 역사상 없었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예수가 지금 하는 일들, 이 일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권위 있는 말씀을 하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이 자세하게 살피면 저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아예 시골이라고 예수의 그 외모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미 다 마음을 닫은 거예요. 갈릴리 출신이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지금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 사람의 말을 하느냐 여기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구제하는 일에, 금식하는 일에 거의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이거 나쁜 일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도 구제할 수 있는 분들은 열심히 구제하세요. 하늘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은 금식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고 그러신 분들은 금식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흉악한 결박. 흉악한 결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귀신 들린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일 수도 있고 우리를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흉악한 결박으로부터 금식은 풀어준다고 그래요. 풀린다고 그래요. 족쇄가 풀린다고 그래요. 귀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이 사람들의 문제는요, 그걸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고 금식합니다. 그런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재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어요. 근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많이 몰려드는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고 과부가 있고 여러 가지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듣다가 야, 우리 밥 먹어야지. 야,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먹였는데 자기들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만 명, 3만 명 몰려든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재산을 팔자.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서로 이걸 모아가지고 먹을 거를 공급하고 그런 거예요. 바나바도 그때 저 바나바가 이 본토 사람이 아니에요. 바나바. 키프로스 저쪽에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먹을 걸 줘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부자예요. 이 사람들도 부자.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팝니다. 뭐 밭이 열 마직이 있다. 뭐 10,000평이 있다. 10,000평 팔아요. 근데 10,000평 팔아놓고 재산 절반을 딱 감춰놔요. 그러면서 재산을 가져와가지고 절반 가져와가지고 탁 놓고 야, 우리는 우리의 가진 거 모두 다 팔았어. 너희들을 위해서 팔았어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절반은 숨겨놨는데 근데 베드로가 딱 보고 야, 그 절반밖에 안 되잖아. 넌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느냐. 네 영혼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것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에 이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막
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독교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뭐 불교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찰들도 좋은 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주교도 좋은 일 많이 해요. 천주교는 근데 좋은 일을 하면요, 다 세상에 알려요. 그 공보관들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좋은 일 하면 다 알려요. 근데 교회는 또 많기도 하고 각자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일 하고 막 우리 좋은 일 했다고 막 떠들지 않아요. 사실은 교회가 좋은 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잘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한 중에. 왜?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갈릴리 출신의 무슨 좋은 사람이 나오겠느냐. 외모로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거짓된 환상에 갇혀 있어요. 야, 예수 왕궁에서 태어나거나 예루살렘 정말 그런 멋진 배경을 안고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짓된 환상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큰 차고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 마지막 절에 보니까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보이는 대로, 감각이 느끼는 대로, 사고에 그냥 생각들이 지나가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받아왔어요. 배워왔어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 생기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얼마나 세상이 선정적입니까?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면 그냥 사단의 유혹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지금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 실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354-120, 614-300 우리가 막 비전을 세우고 막 달려갑니다. 지금 당장 손에 안 잡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왜?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믿음 없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바꾸시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모든 것들로 훈련된 우리는 그냥 바로 보면 판단하고 바로 보면 이렇게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그냥 삶만 바라볼 때는 아이고 내가 아픈데 병원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한 이틀 이제 저희 가정이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썼어요. 2시간씩. 물이 여기 새서 넘치면 안 되니까 물을 짜냈는데 곰곰이 근데 생각이 나. 어떤 생각이 나는가. 물을 짜면서 이게 불평할 거리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누가 탈수기를 갖다 줬어요. 탈수기를.
그것도 1년 반 전에, 아니, 코로나 시작되기 훨씬 아마 전일 거예요. 그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 탈수기가 있지. 그거 손으로 짜니까 여기가 막 실려가지고 아픈 거예요. 수건 막 한 7, 8개 쫙 깔아놓고 막 물이 지나가는 데서 짜니까 그 탈수기 있으니까 엄청 편한 거예요. 가지고 닦는 거, 쫙 빠져.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2년 전에, 거의 2년 전에 이걸 알고 이걸 준비해 주셨을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피상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은혜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해야 됩니다. 피상적으로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요,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 사람도 하나님도 은혜도 축복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엄청 불편을 갖다 주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코로나가 힘들게 해요. 사실 제가 이런 말하면 너무 죄송한데 코로나에 제일 큰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큰 축복받는 사람은 저예요. 온천교회에서 3년간 사례비를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3년 지났어요. 근데 코로나가 끝이 안 나서 코로나 끝날 때까지 연장해 줄게 해가지고 코로나가 그냥 낚시에 딱 걸렸듯이 은혜로 저를 그냥 딱 꿰가지고 계속 연장시키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안 되는 줄 압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지금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아, 힘들다, 어렵다. 힘들고 어려운 거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깊은 것까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판단하면요, 우린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 판단하면 여러분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작은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참 마음을 모은다는 것이 큰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듯이 우리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마음이 꼭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제 마음속에 레마와 같이 새겨진 말씀이에요. 제 마음속에 레마와 같이 새겨진 말씀이 창세기 12장 초반부의 말씀도 있지만 야고보서,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다. 그냥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 후히 주시는 분이다. 제가 우리 물고기 절반을 어제 이제 온천교회에 갖다 줬어요. 온천교회 오늘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한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다가 성경학교 하는데 물고기 줄까요? 그러니까 물고기 얼마나 있어요? 모르겠는데 물고기 많이 있다 하니까 그럼 우리 애들 선물로 줘야겠네요. 그래서 물고기를 거의 한 300마리, 400마리 갖다 줬어요. 거의 절반 이제 갖다 줬어요. 하나님이 물고기 조그만 그 몇 마리, 제가 물고기 전에는 잘 못 키우고 다 죽였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딱 생기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물고기를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 더 폭발적으로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갖다 줄 때 약간 좀 서운했거든요. 얘들을 얼마나 내가 지금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가들 막 잡아내고 다 막 두 군데서 거의 다 막 이게 퍼내가지고 다 해가지고 가져간. 그런데 나는 거의 다 줬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다시 불을 켜고 물을 주려니까 새끼들은 또 막 요만한 애들이 막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하는 분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레마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은혜의 세계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판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고 주님 붙잡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외모로 보지 않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외모로 보지 않고 여러분 자신도 외모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노? 나 왜 이리 아프노? 나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여러분, 그것도 내 자신을 외모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은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눈을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